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다뤄봤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진짜 묻고 싶은 질문.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진짜 묻고 싶은 질문.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읽으면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강력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나시린처럼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요한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 요한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요한의 등장은 여러분 범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그 외모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요한을 집중했습니다. 외모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범상치 않았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요한을 향하여 세상은 질문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질문한 거예요.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왔거든요. 뭔가 막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재밌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Who are you?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인가?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들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상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원래 질문을 할 때 한자로 보면 이 질은 진실, 바탕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본질과 진실을 물어보는 게 질문의 원뜻이에요. 본질이 뭐냐?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안 사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교회 너는 누군가? 목사? 타이틀 말고 목사 너는 누군가? 굉장히 강력한 질문입니다. 요한을 향한 이 본질적인 질문은 강력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어를 써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들이 또 물어요. 21절에 보시면 물었는데 또 묻는 거예요. 뭐를요?
요한의 정체성을. 넌 누구냐? 넌 엘리야냐? 그 또 묻는다고 돼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너는 누구냐? 선지자냐? 오늘날 세상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너희는 누구인가?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는 어떤 인간이 존재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궁금해해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이 시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학습했어요. 그리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앞에 인간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기근 여전히 존재합니다. 차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조리 여전히 존재합니다. 환경 얼마나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인간은 괴로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 앞에 있는 인간이란 이 나약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뭔가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에 걸맞는 인간됨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이론도 나와야 되고 그런 철학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찾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찾은 철학 뭐 이런 것도 다 아니라 인간이 찾은 딱 하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인간이 찾은 건 이건 것 같아요. 기술, 테크놀로지. 이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융복합화된 인간.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할 또 하나의 형상된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은 이 모든 고통들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의 결합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이제 화두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질문까지. 로봇은 인간인가? 로봇에게도 어떤 윤리가 필요하지? 뭐 이런 질문들하고.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 질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학처럼 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의 뿌리에 대한 과학적 검증처럼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례 요한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누군지 안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근데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누구요? 묻다가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당신이 엘리야요? 아니요. 당신이 선지자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누구요? 대답을 안 하니까 제발 대답을 해주세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형상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오?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때 대답해요. 아니라고 막 하다가 너는 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할 때 요한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23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다 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이란 세상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묻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모습을 통해 묻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며 묻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며 묻는 거예요. 성도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며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세상이 정의한 형상의 본질이 내가 아닙니다. 성공의 형상, 능력의 형상, 힘의 형상, 평화의 형상, 겸손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이 있어요. 세상은 그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에 자기들이 정의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미 그 틀을 갖고 있어요. 그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회사처럼 되어버린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야? 내가 볼 때 회사 같은데? 또 묻는 거예요. 성공의 형상, 성공이란 키워드를 갖고 묻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성공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여러분, 성공한 교회에 대한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실패한 교회에 대한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겸손한 모습을 하는 자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요한은 이런 세상의 틀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정체성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그 형상에 맞추어 자기를 보려고 해요. 성공의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의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 겸손한 어떤 모습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겸손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될 때, 예수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아들의 영인 것이에요.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고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스스로 이 답을 얻겠습니까? 고아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막 노력을 해요. 공부를 해.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고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셔야 돼요. 이 정체성의 질문 앞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이상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던져야 돼요. 이젠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만든 형상에 부합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이 분명히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요한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았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중요해요. 정체성의 깨달음은 데스티니와 연결이 돼요. 정체성의 깨달음은 소명과 연결이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데스티니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imagination,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실조합니다. Image of God,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정체성이란 이 이미지가 imagination 되는 거예요. 실제화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되게,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되게, 하나님의 제자는 제자되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여러분이 가장 기초로 만들어야 될 플랫폼은 이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알아요. 사업가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부모간이 생기면 분명히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내가 교사라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교사는 무엇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다른 법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미지 정도로 안 됩니다. 이미지네이션 시켜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없어요. 교회가 정치 집단과 구분이 없어요. 교회가 경제 집단과 구분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의 형상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형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형상을 세팅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확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분명한 사람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요? 왜 벌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being은 언제나 doing을 해석해요. doing이 being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정치적 해결자로 오셨습니까? 경제적 해결자로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보다 본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만드신 초대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의 정치적 부조리, 경제적 부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단합받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클리어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그 플랫폼 위에 확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왜 이어령 장관님과 같은 분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세요?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의 자격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자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의, 교회만이 갖고 있는 하늘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세례와는 그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세례를 주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건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건 세상에, 여러분, 애플 회사가 할 수 없어요. 삼성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교회예요. 그 본질을 할 때 나의 사업도, 나의 정치적 영향력도, 경제적 영향력도 다 이것을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세례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세례 주냐? 아니요. 뭐 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묻겠죠. 네가 뭔데 세례를 줘? 종교적인 틀 아닙니까? 성도의 본연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본연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돼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에 설 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돕고 묶인 자들을 풀어내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옛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옛 틀들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조이풀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시즌을 많이 맞이하는 조이풀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혁신은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혁신해야 돼요. 구습의 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종교의 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 모든 것들로 이제 구체적으로 2018년 모든 체제를 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양을 돌보는 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본질을 회복합시다. Imagination, Innovation. 이 두 틀. Imagination,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사업가, 목사,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Imagination.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움직이는 과감한 혁신, 과감한 개혁. 무엇을 향한 혁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Innovation. 이 두 가지 기둥을 조이풀은 잡아야 됩니다. Imagination, Innovation.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영혼 구원하기. 우리 교회는 이 일들만 가득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만 가득해야 돼요. 본질에서 떠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사역이 탈북자 교회 다녀왔잖아요. 남한 성도들과 탈북자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100여 명 모이는 사당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녀왔어요. 가니까 탈북자 분들에 대한 실상을 제가 적나라하게 더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저는 처음 설교했어요. 여러분, 통일을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통일을 진짜 원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왜 안 돌보죠, 교회가? 나가서 데모를 하는데 왜 그들은 안 돌봐요? 우리 안에 이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왜 그들 안 돌봐요? 그들 돌보면서 얘기해야지. 3만 명을 돌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나가서 이것만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가서 뭔가 이 진영 저 진영 말하기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3만 명의 탈북자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근데 이들 못 돌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만 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남몰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오늘 우리 교회 통일을 위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를 돌보자. 실제적으로 돌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먼저 하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이율 배반성에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여러분 간단히 해야 됩니다. Imagination, Innovation.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할렐루야, 그들을 싸매고 보듬고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통일이 되어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